목사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갈림길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린은 용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용을 마귀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용하면 우리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용을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복을 가져다 주는 제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용은 단단한 비늘로 되어 있어서 어떤 무기로도 용의 비늘을 뚫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목 밑에 있는 비늘 하나만큼은 이 비늘이 거꾸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린입니다. 이것이 용의 급소이고요. 용을 잡으려면 이 거꾸로 붙어 있는 비늘, 이 틈 사이에 칼을 집어넣어야 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에게 있어서 급소는 바로 이 영린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이 영린이 자기의 급소임을 알기 때문에 영린을 건드리려고 하면 사정없이 덤벼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에게는 영린이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다 완벽한 것 같고 온몸이 비늘에 쌓여 있어서 그 어떤 창도 활도 뚫을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영린, 거꾸로 붙어있는 이 비늘, 용에게 있어서 급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도 한 가지 약점, 영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화를 하였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무릎 꿇고 와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님, 어떤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더니 청년은 20절에서 선생이여,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21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23절에서 온 인류가 기억할 만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권사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집사님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한 가지 부족함은 갈림길입니다. 어떤 갈림길입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 그 부족함을 걸림돌로 만들지 않고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자가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청년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영린이 있었습니다. 영린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바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에게 있어서 영린은 물질인이라고, 너에게 있어서 영린은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갔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갔다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요? 울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많으니까 슬퍼서 갔다. 그러면 재물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돌아갔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은 수백 수십억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전 재산은 100만 원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청년과 오늘 우리 자신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영생의 비결을 물으러 왔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답을 주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주었는데 왜 받지 못하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방향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청년처럼 답을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그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지옥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픕니다. 위에 암이 생기면요, 온몸이 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발만 아프다고 해서 다리만 병원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믿음도 좋았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에 약한 것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기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 부족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론을 그 옆에 붙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아론이 함께 일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꾼이 자기 옆에 꼭 붙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테니스 대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심이 넘어서 테니스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로피를 하나 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전했는데 자기 짝이 누구냐? 대학의 코치가 자기 짝이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공을 놓치고 받지 못하면 이 코치가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여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경기가 끝나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짝을 잘 만나면 이긴다. 명언 중에 명언이지요. 나는 부족해도 짝을 잘 만나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족하였지만 짝을 잘 만났을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거뜬히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한 가지 부족한 음란이 영원한 파멸을 불러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걸림돌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실패자입니다. 그 부족함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공자인 것입니다. 크게 된 사람들을 보시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잘된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질문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청년처럼 그 부족한 것이 걸림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디딤돌로 삼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9월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